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원래 전장인데 시간상 이것만 읽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아브람과 멜기세덱이고요. 제가 성경 읽어오라고 했는데 읽어봤어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는 것과 나와 동일한 하늘과 에스로와 마음에 드는 빛을 가질지니 그들이 그 빛을 가질 것이니라. 읽긴 읽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오늘 설교 끝나면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창세기 14장 전장인데요. 1장부터 12절까지는 바벨론 지역의 4나라하고 가나안 지역의 5나라가 전쟁을 일으킨 내용이 나옵니다. 나라 이름만 해도 벌써 9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읽다 보면 질려버려. 그리고 성경 읽다 보면 재미없는 책들이 장이 있어요. 뭐 족보장 같은 거. 비슷하게 이것도 누가 누구 뭐 전쟁한 얘기가 쭉 나오니까 따분해요. 그래서 이 내용 갖고 설교하는 설교를 거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대다수가 그냥 이렇게 지나치기 쉬운 구절들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16절은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가던 조카 롯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멜기세덱은 신비한 인물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도 멜기세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분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쳐요. 이거 좀 꺼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할 때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그래서 11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사용하죠. 11조 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바쳐야 된다. 이럴 때 이제 이 설교를 쓴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는 별로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전리품 다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실 한 오락이도 안 갖겠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때 그 조카 롯이 잡혀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집에서 키운 318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부했어요. 집에서 그 머슴같이 쓰는 사람들이 군사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318명이었습니다. 그 모아가지고 쫓아가서 롯을 구하죠. 그리고 이제 승전하고 내려올 때 이제 소돔 왕도 나오고 멜기세덱도 나와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1번 바벨론 4개국과 가나안 5개국의 전쟁.
이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몇천 년 전에 있었던 네 나라와 다섯 나라와 싸운 게 우리와 뭔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지? 예. 자, 바벨론 사개국은 신할 왕 아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오, 엘람 크돌라오메, 고임 왕 디달. 벌써 졸리죠? 이게 보면 이렇게 이름 쭉 나와요. 그 다음에 가나안 5개국,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나,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왕. 이렇게 네 나라와 다섯 나라가 싸웠다는 거거든요. 그게 어쩌란 말이죠? 예. 자, 이렇게 지도가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이 바벨론 지역이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나라가 연합하고 이 가나안 지역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나라가 연합해서 국제전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예. 야,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혹시 합종연행 아시죠? 합종연행 이게 뭐냐면 BC 3세기 중국에 있었던 일인데 진나라는 막강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옆에 있는 연, 조, 위, 제, 한, 초 여섯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섯 나라가 진나라에게 이제 먹히게 생겼어. 그래서 이 여섯 나라가 우리 연합을 하자. 진나라에 대항해서. 그래서 연합국 혹은 동맹국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진나라에서 어떡하냐? 야, 손잡으려면 나랑 손잡아야지. 이렇게 쬐깐한 애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 하냐? 나랑 손잡자 가지고 옆에 나라 각계 전투 각자 이렇게 조약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합종이라고 하거든. 위서부터 아래까지 합한 합종, 연행.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진나라가 결국 이 여섯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합종 연행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 6명과 8명 나왔죠. 합종 연행 할 거예요. 누가 합하고. 그래서 단일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막강한 일강 후보를 상대로 여러 명이 합친다든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합병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합종연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종연행이 이미 창세기 때부터 있었다는 거. 자, 이 러시아가 소련이 되면서 주변 국가들을 붉은색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1919년 이렇게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 사회주의를 퍼뜨려요. 그래가지고 이 전 세계 3분의 1을 이 빨간색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기를 느낀 나머지 이렇게 나토를 형성합니다. 나토와 바르샤바.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 국가 나토, 소련을 중심으로 위성 국가들. 그래서 동맹국을 만들어요. 나토와 바르샤바 이렇게 딱 있었죠. 그래서 소련이 붕괴됨으로 바르샤바가 힘을 잃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한미일과 북중러 이렇게 삼각 동맹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국, 일본 이걸 한미일 삼각 동맹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맞서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이것이 뚜렷했는데 요즘은 약간 흐려지고 있어요. 북한하고 중국도 사이도 안 좋고 그리고 우리 한미일도 한국하고 일본이 옛날부터 사이가 안 좋고 그리고 러시아가 소련이 후신으로 나타나는데 또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되게 좋아해요. 또 우리나라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이 동맹이 좀 흐릿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 가나안 5개국과 바벨론이 왜 전쟁을 했냐? 자, 이 바벨론의 그돌라오멜이 있었고 그돌라오멜 그 왕에게 이 가나안 지역의 다섯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공을 12년 동안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조공 바칠 수가 없다라고 배반을 한 거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월세가 딱딱 들어오다가 월세 안 들어오면 깝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2년 동안 조공 바쳤는데 그래서 13년째는 안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14년째 안 되겠다 해서 이 그돌람의 왕이
네 개 나라를 모아서 쳐들어온 겁니다. 다섯 개 나라를.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왔어요. 다 전쟁에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나토 가입 우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간다. 그래서 안보 불안하다. 그 다음에 자국민 보호. 우크라이나에는 소련 친러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전쟁을 일으켰죠. 자, 이 네 개국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오는데 이렇게 와요. 아스도르 가르나움에서 르바 족속을 무찌르고 함에서 수스 족속을 무찌르고 이것은 창세기 14장 1절로부터 쭉 나온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 기랴다임에서 M 족속을 무찌르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서 아모리 족속을 무찌릅니다. 그 다음에 세일산에서 호리 족속을 무찌르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아모리 족속을 무찌르고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래서 네 개 연합군이 싹 쓸어요. 싹 쓸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시딤 골짜기라는 데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다섯 나라가 이 시딤 골짜기에서 모여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역청이 많아요. 역청. 그래가지고 이 역청을 이용해서 이기려 하다가 지네가 빠졌어. 그래가지고 여기 전쟁에서 칩니다. 독일군이 소련 들어갔다가 역청에 가로막혀가지고 빠져가지고 소련한테 졌잖아. 역청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가나안 다섯 개 나라가 칩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람 조카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때 조카 롯도 잡아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아브람이 살고 있었거든요. 마므레라고. 이렇게 네 개의 국가가 쳐들어와서 싹 쓸고 가는데 여기 아브람은 건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알고 아브람이 쫓아갑니다.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여기 단 호박까지 쫓아갔다는데 내가 볼 때 한 200km는 된 것 같아요. 이 아브람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한 200km를 쫓아가서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내려오니까 이제 소돔왕하고 살렘 왕이 와서 맞이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 자,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있었죠. 발발한 이유가 있었어요. 남북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원래는 일제가 강자먹고 있었는데 38도선을 중심으로 북쪽은 소련이 진주했고 남한은 미국이 주둔했죠. 근데 소련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갖고 왔고 미국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갖고 왔어요. 자, 그래서 그 두 이데올로기가 이제 충돌을 하는 거죠. 그리고 김일성의 적화 통일에 대한 야유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유주의를 퍼뜨리려고 그랬고 소련은 공산주의를 퍼뜨리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38선이 딱 만난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이렇게. 오늘 학생들한테 남침이와 북침이면 대답을 잘 못해요. 남한이 올라간 거 아니야? 북한이 내려온 거예요. 그것도 헷갈리거니와 요즘 교육을 잘 안 하니까. 남침이와 북침입니까? 잘 모르죠. 헷갈리죠? 자,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남침이에요. 그래가지고 싹 쓸고 부산 지역만 남게 됐었잖아요. 그때 이제 미군과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호전이 됐는데, 자,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을 협정을 하죠.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남북한은. 자, 이것이 꼭 창세기 이걸 닮은 것 같아요. 아브람과 마므레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로잡혔던 롯을 구했죠. 미군과 유엔군이 마치 아브람과 동맹국이 우리나라를 구한 것이 마치 롯을 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성경에 이렇게 뭐 많은 내용을 적었나 알고 보니까 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옛날 있었던 일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우연으로 돌리면 안 돼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전쟁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주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무슨 약속을 하셨죠? 네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마.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구나.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지켜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전쟁이나 국제전쟁이 일어나도 태평해요. 태평은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아니까 태평한 거예요. 전쟁 나고 전쟁 소문이 자자하지만 태평한 겁니다. 왜?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딱 이것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롯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나갔지만 어떻게 했어요? 결국 소돔은 전쟁에 소용돌이 속에 들어갔고 나중에 이제 소돔 땅이 다 멸망하는 꼴을 당하죠. 이같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렇게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도 세상으로 가면 이런 고생을 당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읽으면 어때요? 야, 아브라함은 뭐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니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게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야. 우리도 전쟁에 소문 많고 뭐 국제 전쟁 일어나도 우크라이나가 소련 뭐 전쟁하고 뭐 이제 파키스탄과 인도가 전쟁하고 뭐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하고 이런 것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아브라함처럼 태평하게 갈 수 있다. 왜? 약속의 당사자들이니까. 왜? 성경은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한 센텐스로 딱 요약하라면 이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 줄이면 영생.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다고요? 영생.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 이 영생에 대한 약속을 나는 그런 거 받은 적 없는데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약속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약속이에요. 복음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 받은 사람들한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삶을 살아나가듯이. 그러면 전쟁의 소문 이런 것이 다 들린다는. 그럼 우리 아브라함 같이 어떻게 다 평안히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보호해 주시고. 성도는 승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듯이 승리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단들 그러죠. 자기가 이긴 자라고. 뭘 이겼단 말이에요. 뭘 이겼단 말이에요. 다 이긴 자래. 뭘 이겼어. 뭘 이겼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없다. 예수 믿는 사람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구원받을 수 있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성도는 승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2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뭔 말이냐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조카 롯을 어떻게 대했나 보면요. 너그럽게 대했습니다. 어떻게? 너그럽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지를 먼저 줬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딱 이렇게 보니까 애굽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하면서 소돔 땅 지역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하고 양떼에게는 풀과 물이 생명인데 그것을 누구한테 선택권을 먼저 줬다고? 조카 롯한테 줬다고요.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 좋게 보이는 땅을 택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멸망의 땅이 됐죠. 하여간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선하게 너그럽게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가요 너그러운 자가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뭐라고요? 너그러운 자가 돼야 돼요. 시장 가도 아몬드 살 때 보니까 5,000원 한대. 그리고 덤은 기본이라서 꼭 2번 이렇게 더 줘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거든. 한 주먹씩 더 줘, 이렇게. 너그럽게, 그죠? 어떤 거는 위로 올라왔어. 근데 밑에 보면 바닥에 쭉 올라왔어. 그거 눈속임이요. 너그럽게 해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역시 믿는 사람은 달라.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야, 믿는 사람들이 더 깍쟁이더라. 이런 것은 마이너스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저 사람 믿는 거 다 알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근데 믿는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많이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긴 다르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는 거죠. 축구 골 넣고 기도한다고 그것도 영광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확실히 임팩트가 강하게 하려고 그러면 말보다는 행실이 영향력이 커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려울 때 도왔습니다. 이 조카 롯이 잡혀가겠잖아요. 그러니까 조카 롯을 구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훈련된 사람이지만 318명이 거기는 4개국 합친 나라인데 몇천 명이 될지 몇만 명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서 자기도 강도 만날 수도 있었지만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잖아요. 사마리아인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야, 이거 충격적인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네 하고 집안 안 돌피고 교회 다니네 하고 집안 사람들 박대하고 집안 사람들 힘들게 하고 신경 안 쓰고 그러잖아요. 가난해져 보세요. 집안 사람부터 손절해요. 없다고 그래 그러고 없다고 그래야 그게 아주 뻔히 알거든. 돈구렁을 뻔히 알거든. 특히 이단에 빠지면요 가족사에 더 등한시해요. 그 이단의 집단한테는 목숨 걸고 열심히 하는데요. 집안의 경조사는 다 뒷전이고 심지어 엄마가 죽어도 안 와요. 이야, 엄마가 죽어도 안 오더라고.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지 않냐 성경에. 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생명들 관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데 야, 그게 이제 그 이단에 빠지면 그렇게 돼요. 이게 성경에 딱 이렇게 써 있더라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이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가 믿음은요 가족 간에 더 좋아져요. 가족을 해체하는 데는 이상한데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 그랬는데요. 자, 소돔왕에게 전리품을 돌려준 아브라함. 이게 뭔 말이냐? 이 4개 연합국이 이 가나안 지역 5개국을 무찌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건을 다 뺏어 가요.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다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소돔 왕이 뭐라고 그래요?
물건 다 가져가세요. 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거 그거 내 돈이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요. 내 그 돈 안 가져. 내 부는 네가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셔. 걱정 마. 내가 너한테선 이런 한 푼 안 가져간다. 내가 네 거는 코딱지기도 내가 또 떨어놓고 간다. 네가 나 돈 준 거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셔. 걱정 마. 이게 믿는 사람들이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치사하게 돈 벌면 안 돼요. 축구할 때도 상대편이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공을 바깥으로 차줘야 돼. 적편이 넘어졌는데 넘어진 틈을 타서 슈팅해서 골 넣고 우퉁 벗고 좋아하고 뛰어오고 있습니까? 그걸 치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운 꼴입니다. 그래, 부끄러운 꼴이야. 상대방이 넘어지면 잠깐 멈춰줘야 돼. 그게 세상에서도 이게 플레이는 하는 건데, 하나님 사람들 세상에 강도한테 뺏긴 돈, 강도 쫓아가서 뺏은 다음에 돌려줘야지. 내가 가져? 그러면 잃은 사람한테는 물건 잃은 건 똑같아, 결과는. 그러잖아. 안 돌려주면 저 사람 A 강도, 나는 B 강도지 뭐. 그러잖아. 아브라함이 돌려줬다 그 말이야. 네가 말하기를 저거 다 내 거예요. 그럴 거 아니냐. 나 그거 안 가져.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명예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귀와 재산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딱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이런 게 있어요.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건 참 좋아. 우리가 기도하기가.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있어. 하나님은 좋은데 난 안 좋은 게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흔들려. 아브라함 봐봐요. 이 물건을 취하면 내가 좋아. 그치? 근데 하나님은 안 좋아.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유익된 것을 택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을 때는 좋은데 하나님은 좋은데 난 안 좋은 게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때 우리는 딱 얼굴을 씻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이 사람이 소 2마리 있었거든요. 하나님, 소 1마리 드리겠습니다. 1마리 드릴게요 하다가 1마리가 죽어버렸어. 하나님, 하나님, 죽은 게 하나님 거예요. 어차피 죽은 거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얄팍하게 머리 쓴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신다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머리 쓰신다고. 그럴 때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방패와 상급이 되어신 하나님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와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왜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318명 갖고 무찔러서 이겼는데 이제 두려운 거야. 왜? 어메, 그 내왕이 또 쳐들어올 거 아니냐. 아이고, 큰일 났어. 사자 털을 건드린 거요. 그러니까 조마조 봐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 마. 내가 네 방패야. 딱 해주잖아. 그리고 소돔왕이 물건 줬을 때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해가 막심해. 근데 걱정 마. 내가 네 상급이니까. 걱정 마. 내가 네 상급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방패야. 걱정 마. 내가 네 상급이요. 이야, 순간적으로 손해 같았었는데 하나님 오히려 수만 배를 복을 주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야, 우리가 이런 패턴으로 살아야죠.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하나님 상급이 되는 삶. 그게 우리가 지향이 될 삶입니다. 자, 멜기세덱 계통의 예수 그리스도. 자, 멜기세덱이라는 삶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4장 18절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제사장은 이 아브라함의 몇백 년 후손 모세 때부터 생겨요. 모세 때부터 제사장들이 생긴다고요. 초대 제사장이 아론이죠. 근데 지금은 이 멜기세덱은 모세의 수백 년 전 조상 시대 제사장이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구냐 도대체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게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한 인물이 나옵니다. 자, 오늘 제가 이걸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성경에 세 군데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나오고요. 히브리서 6, 7장이 나오고요. 시편 110편이 나옵니다. 자, 요걸 모아보면 히브리서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히브리 7장 1절 보입니까? 읽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혹시 히브리서 읽어봤어요? 이 구절에 도달하면 뭐야 도대체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이러다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가 머리 터져라. 그냥 지나가야지 어떡합니까? 바로 이런 인물이에요. 자, 이런 인물인데 자, 그래서 구약에 이런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특히 대제사장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히브리인이라고 하잖아요. 유대교이면서 기독교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분들에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찌 제사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문이 생겼을 때 예수님은 아론이 있기 전에 창세기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지 않냐? 바로 그 스타일, 그 라인, 그 계통의 새로운 제사장, 뉴 스타일, 새로운 스타일, 전혀 다른 제사장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가 어떻게 설명했나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란 것은 계통, 계열, 서열, 순서 그런 거예요.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서 멜기세덱은 구약의 멜기세덱, 이번 멜기세덱은 예수님 이런 식이란 말이죠. 자, 제사장은 레위 지파야 됩니다. 그지? 그다음 예수님은 무슨 지파다? 유다 지파다. 근데 어째서 제사장이냐? 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제사장, 다른 스타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유다 지파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15절 시작.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예수님은 별다른 제사장이라는 거지. 자,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 세워진 제사장입니다. 자, 멜기세덱은 누군가? 첫째, 살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의 왕이었어요. 이름 번역해 보면.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고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친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희한한 사람이에요. 죽었단 말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과 아들과 닮아서 하나님과 아들과 닮아 있다 그랬어요.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바로
구약 시대 때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이다는 뜻이죠. 자, 이 멜기세덱은 이름을 해석하면 뭐요? 의의 왕. 그 다음에 무슨 왕? 살렘 왕이니 평강왕이라고 했죠. 자, 멜기세덱은 영어로 저렇게 쓰여요. 멜기ጼ덱. 근데 요것은요, 멜레크 플러스 제데크. 히브리어인데 멜레크 뭐 제데크의 합성어예요.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멜레크는 왕이라는 소리고요. 제데크는 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 의의 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살렘 나라 왕이잖아요. 살렘은 예루살렘의 고어예요. 이 살렘은 샬람, 안전하다, 평화롭다라는 어근에서 왔습니다. 이것이 샬롬. 샬롬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인사말을 뭐라고 그래요? 샬롬 그래요. 샬롬이 평강이라는 소리예요. 평화. 그 다음에 살렘, 이것이 평강, 평화라는. 그러니까 샬람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살렘 왕이라는 뜻이 뭐예요? 평화의 왕이란. 나라 이름 자체가 평화라는 뜻이에요. 자,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니까 평화의 왕. 이거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 이름 자체가 이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 아기에게는 뭐냐면 그는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50년 전, 800년 전 선지자거든요. 예수님이 한 아기가 누구요? 예수님이지. 우리는 딱 이것이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인간 아기가 태어나는데 세상에 그는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할 거란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면 하나님이라고 딱 써놨어요. 인성과 신성으로.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들은 이런 구절을 찍고 싶을 거예요. 숨겨진 장이라 해서 이사야 53장하고 이사야 9장 6절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 그랬잖아. 그리고 의의 왕이라 했잖아. 의의 왕은 예수님이고 평강은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멜기세덱 제사장이 있었던 거죠. 자, 복 받은 사람이 커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커요? 빌어주는 사람이 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제일 큰 줄 알았거든.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멜기세덱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줘요. 멜기세덱이. 그리고 11조를 누가 바쳐요? 멜기세덱이 바쳐요? 아브라함이 바쳐요? 아브라함이 바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멜기세덱이 위에 있었죠.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줬고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쳤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 7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람만 알고 있었는데 신비한 인물이 딱 14장 이전에는 멜기세덱이 없어요. 그 뒤로도 멜기세덱이 안 나타납니다. 사라졌어요. 죽었단 말도 없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도 없고 없잖아요. 왜? 신비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세워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면 보통 제사장들이에요. 율법 때 생긴 제사장들.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이요? 없었단 말이요? 없었단 말이죠.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째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짐승 잡아서 짐승의 피로 우리 속죄가 다 이루어졌다면 예수 피가 또 필요했겠냐. 그러니까 예수 피가 흘리기 전이니까 동물의 피로서 임시방편으로 우리의 육신의 죄를 해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완전한 해결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별다른 제사장을 또 세워서 했었다는 거죠. 동물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게 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것이 뭐예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는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니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의 제사장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제사 드려가지고 1년 동안 지은 죄를 속죄했어요. 대속죄를. 1년 동안 지은 죄를.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 믿습니까? 영원한 속죄. 창세 이후로 종말 때까지 단번에 영원한 속죄.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오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동물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했거든. 항차,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딱 그랬거든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 갖고 나왔죠. 떡과 포도주. 떡은 뭐 예수님 살이고, 포도주는 예수님 피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살릴 것을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서 우리를 예표한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잖아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잖아요. 이걸 문자대로 보면 우리가 드라큘라 되는 건가? 흡혈귀가 되는 건가?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이런 구제 때문에 피팍했어요. 저놈 새끼들은 애기 잡아먹는 놈들이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내 살과 내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살을 찢어서 우리를 먹이시고 피를 줘서 우리 속죄해 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는 이 복음이. 이거 복음이 살과 피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이것이 살과 피다고요. 이게 우리 참된 떡이고 참된 음료예요. 이것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이거요, 이거 바로. 이 심오한 말씀을 하는데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니까. 아브라함의 11조. 오늘은 내가 11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는 아니에요. 나오니까 지나가면서 하는데요. 11조를 왜 했냐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왔잖아요. 그때 멜기세덱 이런 말을 해요.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브라함아, 네가 전쟁, 네가 전략이 좋아서 이긴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네 손에 붙여주신 거야.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믿습니까? 제가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승리의 여신이, 뭔 승리의 여신이 있어. 뭔 승리의 여신이 있어요. 그거는 승리의 여신 없어요. 하나님께서 좌우하셔요. 전쟁 여호와께서 속해 있다. 할렐루야. 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왜 했냐면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11조를 드려라 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전쟁에서 죽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살려주셨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11조에는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왜 11조 내기 아깝냐? 모든 것이 다 내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야. 인색하게 되고 깎게 되고. 이게 유대 종교인들은 근체와 그래서 상추까지도 10장 뽑았으면 한 장 바쳤다는 거지.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 것입니다. 어젯밤 죽어서 봐요. 오늘 재산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요. 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거 한 개도 없어요. 집도요? 좀 있으면 남의 명의로 바꿔줄 거예요. 내 거 있나 봐봐요. 한 개도 없어요. 생각해봐. 집에 가서 밤새도 생각해봐. 내 거 있나? 한 개도 없다니까. 한 개도 없어요. 내가 자기 거 하나 가르쳐 줄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거 있잖아요. 상급, 그 하늘나라까지 가져갑니다. 알겠죠? 집문서 하늘나라 못 가져가요. 자식들도 내 거 아니에요. 자식들도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다 내 거 아니에요. 한 개도 없어, 내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11조의 신앙 고백,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는. 그 다음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 바치라고 해서 바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바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헌금 내기 싫죠? 내지 마요. 아깝죠? 그럼 내지 마라 하겠죠? 감사함, 하나님,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탕이 돼야 체중 실린 헌금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조 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 창고를 열고 네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이것을 시험해보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 시험해보라는 데 없거든요. 딱 유일하게 11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는 거 안 하는 거 시험해보라. 하나님 자신하니까 이거는. 오늘은 11조를 강조하는 설교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 하는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인데요. 히브리서 7장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는 거지. 증언하여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을 하였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 이게 구약성경 시편 110편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않냐. 하나님 맹세했습니다. 맹세.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반차를 따라 계통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었도다. 누구냐고? 이 사람이 누구냐고? 이 사람이 누구냐고?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스타일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데 뭐? 영원한 제사장. 무슨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자, 대통령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국무총리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국회의원 바뀌죠. 자, 대답해요. 쉬워도 미스 코리아 바뀌어 안 바뀌어? 미스 코리아 바뀌죠. 호남 향후회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해병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미스 코리아 바뀌죠. 통장 바뀌어 안 바뀌어? 반장 바뀌죠. 대학 총장 바뀌죠. 바뀌어 안 바뀌어요? 김일성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었죠. 김정일 바뀌어 안 바뀌어? 김정 바뀌었죠. 김정은 지금부터 바뀔 거예요. 바뀌고 바뀐다. 지금부터 하루 종일만 해도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그지? 예수님 바뀌어 안 바뀌어? 예수님 바뀐다 안 바뀐다? 자, 봐봐요. 초림주는 예수님이고 재림주는 미스터리. 초림주는 예수님이고 재림주는 미스터 문. 바뀌어 안 바뀌어? 이게 바뀐다는 사람들이 이단 교주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200만 명이 추종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면 전부 다 나가 재림연수라고 나와요. 케냐에서 100만 명 따르고 있고 중국에서도 봐봐요. 초림주는 남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주는 여자애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양향빈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자기 재림주라고 그래요. 200만 명이 따릅니다. 너무 커져가지고 중당국에 쫓아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제주도로 와 있고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난리입니다. 난리. 이 사람들이 뭐라냐? 바뀐다고. 지금 우리나라의 재림주 50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바뀐다고. 왜? 바뀐다. 근데 여기 딱 서 있잖아. 자,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냐. 신약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 여기서 그랬잖아.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제사장 직분이 안 갈린다 그랬지 메시아 직분은 갈린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메시아 직분은 제사장, 선지자, 왕, 삼중직이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이 안 갈린다면 메시아가 안 갈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갈린다 안 갈린다? 안 갈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 그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몸을 빙의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죽은 엄마가 무당을 몸을 통해서 왔다고요? 그게 죽은 엄마인 줄 아세요? 죽은 아버지인 줄 아세요? 죽은 아들인 줄 아세요? 죽은 딸인 줄 아세요? 아! 무당은 그냥 울고만 울게. 그게 죽은 엄마 아니에요. 귀신입니다. 귀신이 평생 엄마를 따라다녀가지고 엄마 말투, 걸음걸이 다 흉내내요. 연순아 힘내. 그 엄마 아니에요.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리 있는 거야. 거기에 뭐 억대 구슬하고 1000만원 구슬하고 안 하면 누가 죽어! 엄매 놀라가 죽기는 너가 죽어. 왜 죽어? 우리가 말씀을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안에 물러가라 해버려야 돼요. 엄마라니까 엄마인 줄 알고. 예수님은 그렇게 남의 몸 비응해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전쟁의 소문이 많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아브라함을 지켜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전쟁의 소문 많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손에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방파되시고 상급이 대주십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표현이고요.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뭐냐?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했던 것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룬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사장으로 모시고 모두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지켜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대제장으로 하라. 예수님의 피로 속죄받고 주여 이제 하늘 백성이 되고 예수님만을 모시고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